너무 찬양이 실력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안경과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색깔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안경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도 달라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리고 죽음의 의미마저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무조건 기뻐해야 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요?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감사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믿음이 좋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어떤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히 감사할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거기에 쓰는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장로님은 무슨 범사가 그렇게 감사해서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 예물을 드릴까? 그리고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셔서 매 수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 예물을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좌우지간 감사돼요.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요.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 저는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 좋아. 그러면 다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어디가 예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다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예쁘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문제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콩깍지가 씌워서 다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딱히 예쁜 데가 없다라는 거죠.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다 좋을 수도 있지만 딱히 좋은 데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범사의 감사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다 예뻐져야 하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다 좋아져야죠. 왜 그런가?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부활이. 아니, 무슨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어떻게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뀌어진 것이 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거든요. 첫 번째, 부활로 마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기신 사건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너가 임의로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과정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대한 주석과 설명을 써놓은 책들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였다. 처음에 하와는 머뭇거렸다. 그랬더니 뱀이 먼저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 하와에게 말했다. 봐라, 내가 먼저 먹지 않았니? 안 죽었잖아.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야. 먹어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하와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구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하와는요, 마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을 하죠. 하와는 자기 스스로 서서히 자기 스스로와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먹고 안 죽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실지도 몰라.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한 입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고 결국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범죄한 순서대로 저주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세상은,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지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세상이 저주를 받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가졌던 세 가지 권세, 첫째는 흑암의 권세, 둘째는 공중의 권세, 셋째는 사망의 권세.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권세를 이기신다고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주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공중 권세를 이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 권세를 이기시죠. 세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이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도 없고 공중 권세를 주장할 수도 없고 흑암의 권세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 권세를 회복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러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가리라. 마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 마귀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마귀를 이겨놓으신 사건이니까 마귀는 우리 몸에 질병도 가져다주고 죄도 짓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원망도 하게 하고 미움도 가져다 줘요.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질병을 주시나요? 싸움을 주시나요? 미움을 주시나요? 죄를 짓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몸에 죄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안에 싸움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긴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놓으셨거든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상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권세를 주님께 빼앗기고 결박당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해지시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악한 마귀가 주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그 승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죠.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네 번째 열매도 줄줄이 그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열매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고구마를 한 개 캐보면 땅속에서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한 개 매달려서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줄기마다 고구마가 줄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죽음을 정복하셨거든요. 이제는 죽음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화여대를 세우셨던 김환란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니 그러니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라. 그리고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을 치르죠.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개선가를 부르고 팡파레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나가는 기쁨을 노래했죠. 미국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뉴욕의 프러싱 교회인데 이승훈 목사님이 돌아가십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진단받은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고, 나는 죽자마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니 모두 다 흰 옷을 입어라. 내 몸에 베옷을 입히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옷을 입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관에 시신을 넣을 때 베옷이 아니라 가장 즐겨 입던 옷을 입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셨다.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다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갈까요? 아마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일 먼저 가장 슬피 울고 있었던 어머니를 찾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입을 찢었어야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조롱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셨어야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셔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모두 실망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허탈감을 안고 그들이 모두 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였거든요. 나도 가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11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시 해석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어졌죠.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명 없이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과 능력을 얻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딘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으니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사명의 자리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거기를 가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삶의 의미가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안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병동에는 짧게는 3개월,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밖에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때 3, 4, 5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고스톱을 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이거를 해요. 그러면 따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2만 원 땄다고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잃었다고 죽을 상을 해요. 의사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2만 원 따서, 아니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000원 잃었다고, 저것 가지고 저렇게 좋아할까? 저것 가지고 저렇게 싫어할까? 그러면 한 가지 든 생각이, 우리도 다 저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형온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나도 한 걸음 가까워졌겠지.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죽는 우리에게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꼭 죽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밖에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밖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승리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